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되어 깨닫게 되어지는 그 복된 진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든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는 그 사랑의 증표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내지게 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주님의 제자이기에 몸된 지체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멍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본질의 죄된 성향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악에 속하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욕심에게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증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리,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리, 그 욕심의 자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만이 가능하다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된 마음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증언하기를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다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의
육신에 속한 존재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가난하고 눈멀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지혜와 지식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이 육체의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강권을 받게 된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고 순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셔서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런즉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강건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방해와 장애물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따랐던 그 길, 죽음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여러 번 실족을 경험하고 또 넘어지게 될지라도 이래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또한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 그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여짐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따르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이 전혀 온전하게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러한 모든 불완전함과 연약함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복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육신을 떠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한없는 나약함과 부족함을, 이 죄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복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하여지는 삶을 영위해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즉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에게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유가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곧 죄가 우리를 주관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으로써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존재였음을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곧 악으로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악으로 꽉 찬 상태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 사랑을 행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전까지, 이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전까지 우리는 실제로 이와 같은 많은 악을 잉태하는 존재들이었다, 열매 맺는 존재들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그 밖에 다른 유익한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잡초만 자라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땅의 주인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 해악만을 끼치는 그러한 불모지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강권하심을 받아 기경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밭이 그와 같이 변화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그 밭을 갈아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밭으로서 새롭게 가꿔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됨으로써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담대함으로 그분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열매 맺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처럼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속이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비롯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랑을 계속해서 길어야 하는 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도록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밭에 그 샘물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결국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 곧 이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곧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이것이 곧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일치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의 열매, 곧 악한 열매, 악의 열매를, 곧 흉악하고 사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우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그 죄됨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기 위해 추구해야 할 일에 대해서 확증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과 성령의 뜻에 따라서 힘차게 다른 막질에 나아가는 상태를 바로 행하는 것으로 바울이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뜻에 따라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주께서 우리의 자신의 몸된 지체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밝히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요 또한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자신과 연합하게 하심을 이 복된 진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확증받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응당 성령으로 살며 또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며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사한 제사가 이것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거룩한 봉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미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 그것을
간증하고 또한 사랑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성령으로 살며 행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도우실 준비를 모두 마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러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갑시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고백합시다.